문제 뭐냐면 아까 일본 외국인 노동자 했잖아요. 그 했는데 한 2, 30 모였는데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되거나 생활 방해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그걸 어떻게 일본을 외국인 노동자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가 제가 볼 때 세대의 단절이 된 이유가 이런 마인드로 간 거 이게 70, 80년대 그게 상관 맞는데 자 일본이 이겁니다라고 할 때 밑에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젠더 있을 수도 있거든 어떤 분들은 환경이 있을 수도 있거든 엄청 다르거든요. 근데 기독교 이복설 내야지라고 우격 다짐으로 하나를 이렇게 탁 던져버리니까 사실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냥 민주당 얘기를 할게요. 저도 민주당 좋아하고 아마 민주당 찍을 거예요 저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분노 게이지가 지금 다 교회에 왔을 때 여기서 교회 신앙생활하면 다 저쪽으로 가게 뭔가를 만들 거로 느껴버리면 사람들은 이게 중립적이지 않다 느끼고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여기서 이미 다 어그러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딱 아니고 이렇게 강요하진 않잖아요. 강요했고 그 이슈로 지난 몇 년간 어마어마하게 싸웠잖아요. 개신교 안에서. 제 얘기를 좀 하면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급속하게 우울이 왔어요. 네, 제가 생각했던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좋은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를 다시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든 교회가 섬겨야 할 이 시대의 약자는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나왔던 왜 저의 내러티브 안에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시대가 그룹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제가 섬겨야 될 약자는 누구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청년이었어요. 청년. 청년이라는 이슈를 갖고 지금까지 왔죠. 지금까지의 과정 중에 제일 어려웠던 건 뭐냐면 이든교회 출석하는 청년들에게 청년 세대가 시대의 약자라는 걸 인지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공감하는 청년도 있지만 공감 못하는 청년도 있다고. 목사님이 청년이 약자라고 할 때 자기는 이해를 못했다. 왜냐면 자기는 약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그러나 큰 카테고리 안에서의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사실은 당하고 있는 수많은 모습들, 현상들을 보여주고 일깨우고 깨닫게 하는 과정들을 좀 거쳤더니 청년들이 많은 수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사회적 약자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청년 이슈로 그러면 그 다음에 곧바로 넘어가는가? 그렇게도 되지 않아요. 첫째는 청년이 시대의 약자이므로 살 권리를 주세요라고 지금 당장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아주 실제적인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럴 능력이 없어. 재정적 능력부터 해서 인원적 능력이 없어. 우리는 꼴만 계속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나는 청년이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들 이런 걸 소개해야 되잖아요. 이 트랙들을 그냥 소화해냈는데 사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은 뭐냐면 청년들이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독신앙 공동체. 그래서 청년들이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게 제 꿈이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안에서 그 꿈이 10년 넘게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을 한번 시도해 봐야 되는구나. 나는 기도와 더불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셈인 거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청년들 중에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떠난다고요? 깨닫지 못해요? 저는 거기에 공감 못해서 떠난다고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죠. 청년들 이 시대의 약자들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답이 없네요. 지금 이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와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두고 서로의 삶을 탐색하는 일들을 계속 해가는 중이거든요. 드라마틱한 액션을 할 수도 없지만 하지도 않지만 우린 여전히 그 꼴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저는 현실태로 나타나는 어떠한 뭔가 모종의 액션이 있어야 된다. 거기 말도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들어올 수 있을 테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 사실 이든교회 찾아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 저희의 이슈는 계속 꾸준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약자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는 각자의 답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약자로 보는데 내가 섬길 약자가 누구냐 이렇게 저는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칼날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러니까 범용적인 이슈를 이등교회 안에서 구현하려고 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요 멤버들. 그래서 사실은 기성세대가 왔을 때 왔다가 떠나가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슈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가실 분들이 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누가 사회적인 가장 큰 약자인가를 생각하는 게 다 누구든지 다를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사회적인 약자인가를 생각하고 사회적인 약자라는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그러한 노력들을 가지고 그러면 그게 내가 누가 더 약자인가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다르겠지만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약자를 도와야 된다. 약자의 인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면 그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왜냐하면 그쵸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약자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약자를 지켜야 한다. 그게 예수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그걸 실천해야 된다라는 교회를 가지면 나는 그게 그 제일 훌륭한 거고 그게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정치적인 스탠스가 아닌가. 왜냐면 정치라는 것은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느낌이면 저희 이번 12월 교회 워크샵 회의 컨셉이 핵개인 시대의 교회인데 핵개인 시대랑 핵개인. 그쵸. 제 마인드겠어요. 당연히 약자니 뭐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할 때 해석과 판단과 실행 실천 어느 정도 에너지를 거기 쏟을지를 개인들이 구성해 나는 거고 교회가 중립성을 노력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청년교회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청년 많이 모였다가 지금 좀 섞였어요. 그래서 청년교회란 말을 쓰지 않고 청년 뭐 마인드 이런 것도 쓰지 않고 저도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오면 저희 목표는 중립성을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세대 간에 잘 어울리는 게 지금 제일 큰 목표인 거야. 특정 세대를 강조하거나 뭐 그런 컨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자기성 약자 누구 할 때 1번, 2번, 3번의 요거는 개인이 책정하는 거고 저는 1년 중에 한 번 정도는 청년 세대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고 한 번 정도는 또 장애 그 문제를 할 수 있고 한 번은 성서주를 다룰 수 있고 저는 이 레퍼런스를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고 공부하고 이러면 이런 집회 더 가보고 잡으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프리다님 여기 혼인평등법 나갈 때도 제 교인분들 광고하고 요거 관심 사람은 여기 나가시는데 관심 없는 사람은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이 주체적으로 스스로 고생해보고 이런 좀 참고해보고 이런 거를 레퍼런스를 저는 이제 뿌리는 의미 약간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중립적이다라고. 네네네. 이거를 여러분이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단계의 현실에서는 우리 정도의 작은 교회가 사회 구조를 바꿔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참여하면은 여러분 정당 사회 기관 여러분 거기 후원 교회는 조금 하고 거기다 막 돈 막 하는 이런 거를 나는 권면한 약간 그런 컨셉인 거죠. 저희 교회가 이제 하반기 넘으면서 책을 읽기로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책을 몇 권을 같이 읽으면서 거기서 겹쳐지는 이야기들이 몇 개 발견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의 사례로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군인이 아프간에 있는 사람들과 친밀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사람들인지 알게 됐는데 공습이 벌어지고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게 되고 과연 하나님 어떤 분인가 회의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 접하게 되고 또 하나는 자기가 팔레스타인 사람을 만나봤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지고
자기가 장애인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아프리카에 있는 지극히 가난한 친구를 알기 때문에 더 관심을 두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저희 교회 같이 독서 모임 하면서 느끼게 된 건 뭐냐면, 우리의 관계가 넓을수록 우리가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의 삶을 더 공감하게 되고 더 현실적인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관계를 맺지 않으면 도무지 내 마음속에서 그들을 향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굳이 뭐 그걸 우리가 뭐 성육신적으로 설명하고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까. 그 장면이 저희한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내가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삶의 사람들을 알기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관심도가 높아진 그것들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등교회도 사실은 핵 개인이라는 이슈가 되게 중요해요. 그 개인을 어떻게 핵 개인의 삶이 매우 중요하면서 동시에 함께 넘어설 수 있는 공동체로서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저기다 둘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후위기 걷기 기도에 저는 매달 참여하거든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거의 매달 안 와요. 광고는 계속해요. 중요하다. 그거 해봤자 뭐예요? 무용론도 얘기해요. 뭐 다른 얘기지만 이등교회 안에서는 교리적인 것도 전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얘기해요. 근데 교회 와 있단 말입니다. 왜 와 있지? 제가 설명은 안 되지만 뭔가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게 있겠죠. 어떤 액션을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해도 안 해요. 어떤 액션에 같이 해보자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게 참 고맙고 그 현상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뭐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 관계의 폭을 넓혀갈수록 우리가 보이게 되고 공감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신앙적 태도 아닐까? 라고 제안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그게 내가 아까 아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말 안 들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그럼 네가 1, 2, 3번을 정해보고 그러니까. 너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짜보고 교회 와서 좀 경험을 들려주고 그 중에 참 이렇게 커넥션 할 수 있는 건 좀 커넥션 해보고 막 이제 이런 저는 지금 다음 세대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자 1번, 2번을 위해서 짜주면 지금 2030은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차라리 성당을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나와서 내가 살던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종교심이 필요한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그게 작동되기가 좀 어려워서 저는 그래서 중립성이라는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내놓는데 이게 토의조차 되지 않으니까 좀 애매하죠. 환경 그쵸. 문제 솔직히 저도 좀 무용론이거든요. 그 걷기. 그러니까 정말 관심 있으면 도대체 어떤 환경 단체들이 어떻게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그 국제 문제는 어떤 거고 이걸 좀 객관적 정보. 후쿠시마 이거 진짜 이슈 컸잖아요. 거기에서도 좀 좋은 정보들과 왜 이런 이유를 하면 진짜 환경 문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좀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신뢰가 생기고. 근데 이제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하죠. 저는 아까 딱 이슈 말씀하신 거 무용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무슨 말인지 절대적으로 공감하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거죠. 하지만 그 CR이 가진 작은 힘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그걸 기대하면서 사실 뭔가를 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런 효과를 낼 거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는 마음이 이런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라고 제안을 하되 말씀드렸다시피 안 와도 돼요. 본인이 그 동감이 안 되면. 하지만 그 씨알을 내 액션으로 심는 듯한 어떤 행동으로서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등교회 청년들도 그거 무용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그걸 나눠요. 그러면은 같이 그걸 기획하는 분들도 이해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고민하고 찾아내. 이게 우리가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발걸음을 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김도환 목사님이 이제 본인이 교회를 하시면서 이 책을 쓰신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본인의 고민과 결론이라기보다는 노력하는 흔적들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결론은 아니라 계속 발전돼 나갈 거니까. 근데 다 우리가 지금 세 명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경계하는 건 그건 거죠. 포괄적이지 않게 되는 거야. 아무리 이 이슈가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걸 권력으로 인해서 이거를 해야 돼 라고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이슈가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이슈일 수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감정이 이입되지 않는 이슈일 수 있으니까. 지금 나에게는 다른 문제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내가 더 약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 그럼 너의 생각도 중요하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럼 너의 생각도 생각해. 그럼 우리가 이걸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고민해보자 라고 생각하게 하는 교회가 제일 좋다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같이 계속 한 얘기가 그건 거거든요. 뭐 진보적일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근데 진보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 교회에 다닐 수 없느냐, 이 얘기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함께 어울렁더울렁 살아야 하는데. 근데 그러면 결국은 정치적인 이슈를 우리가 아무리 이 이슈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한 사람에게 프레셔를 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제 생각이 이렇다는 거고. 아니 근데 그 얘기가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근데 이건 뭐 토론이고 같이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한인준 목사님도 얘기를 하셨듯이 한 사람의 세상이 그 사람에게는 전 세계인 거거든요. 그럼 아무리 전 세계가 잘 되고 있어도 내가 고난받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힘들면 세계는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한 사람의 인권과 한 사람의 삶과 한 사람의 그 의견과 한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 사상과 자유가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교회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고 맨날 외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자유로운 것은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자유롭게 얘기한 것이 억압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든 사회든 이 집단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에 발 붙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는 이상 어디든 한 군데 투표를 해서 그 정해진 권력들이 구사하는 그 정치 결과물을 내가 수용하며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근데 교회는 떠나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죠. 여기는 더 남아있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면 떠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나 내가 나라는 떠날 수 없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떠날 수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계속 봉착하는 거죠. 그럼 교회는 아까 제가 느낌은 뭐냐면은 각 교회는 각 교회 색깔별로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교회 많으니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라고 말해도 나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각자의 색깔에 맞는 교회들을 펼쳐놓는 거죠. 그러나 진짜 이거 그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기 뭐랄까 자가당착. 예, 개인적이죠.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해놓고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많으니 뭐 그런 것들 제외하고 성경을 진짜 고가가세하는 인간들 제외하고 각자 성경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분별하고 있는 교회들은 각자 다른 색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 이쪽 이슈에 같이 반응하는 교회가 또 생기고 오버랩돼서 저쪽에서 또 만났네요 할 수도 있고 저쪽에서는 다른 이슈로 만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 각자의 그룹들이 움직여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교회는 커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커질 수는 없어요. 맞아. 저는 그 뭐랄까요, 그 모두를 만족시키는 설교를 하는 게 제일 그 어려우면서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강남 한복판에서 설교를 저는 못해요. 예. 거기만 적용된 설교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 어떤 교회 있든지 간에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느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교회도 있고 비난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색깔, 우리가 갖고 있는 색깔, 최소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가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목회자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 커뮤니티 구성, 이 색깔은 자기들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각자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저기 또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랑 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이 내 주변에 살라는 보장이 전혀 없잖아요. 미국에 살 수도 있거든요. 부산에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워요. 그쵸. 내가 내 로컬에 나와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내 삶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그런 면에서 로컬에서 교회를 해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 서울이란 현장, 수도권이란 현장 너무 어렵다. 이런 것과 내가 가진 생각을 함께 나눌 사람을 내 주변에 찾기 어렵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커뮤니티로서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한 이슈가 뜰 때 함께 쫙 모이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해가 충분히 되고 그러니까 저도 그 현실적인 이유로 중립성을 가져가야 한 목사님의 컬러에 동의하는 몇 퍼센트 사람들과 부분적으로의 사람들이 어쨌든 모임이 현실화되려면 이 전략을 가져갈 그러니까.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나 거기도 동하면서 그래서 하나의 계속 문제는 같은 얘기를 뭐냐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생존의 이슈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생존의 이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좀 더 퍼블릭한 이슈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같이 구성해줘야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도 생존하고 나도 생존하고 여기에 이슈가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쪽 방향에 서 있는 거죠. 제 현실에서는 생존 아내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생존의 문제를 조금 넘어설 수 있는 요 폭이 있으니 요 얘기를 더 하겠다라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존 교회가 자신의 삶의 유일한 토대인 목회자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것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게 메인스트림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맞아요. 반대를 하는 거죠. 그쵸. 저도 그래서 나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스탠스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둔 이슈를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되는 이슈를 갖고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동환 목사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로컬에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명동에 있는 이유가 그래도 교통편으로 그래도 올 수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위치를 선택할 때 되게 어려워요. 저는 어느 한 로컬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꿈을 꾸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일단은 대중교통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으로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와 있는 셈인 거고 향후에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목회 몇 년 더 하겠어요. 저 얼마 못 할 거거든요. 예. 그러는 동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교회 뭔가 참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한신 목사님 말씀에 되게 동의하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저도 한신 목사님하고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교회들이 많아 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겠죠. 예, 네. 이렇게 색깔별이라기보다는 색깔이란 말은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향별로 여러 교회들이 다 같이 살아가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을 때 나는 이런 성향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마음을 들어줘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래서 교회는 커질 수가 없고 예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이거는 그렇지만 좀 모르겠어요. 이 말이 그렇지만 생존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예. 생존도 매우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죠. 생존 때문에 매달 울고 있어요. 생존이 매우 중요해요. 예, 매일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도 내가 물론 살아있는 거, 먹고 사는 거, 가족들을 건사하는 거 그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좀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그것을 맞아요. 우리가 지향하면서 어렵네. 그것을 지향하면서 그 지향점을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스타일은 달라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다. 근데 어.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서는 그 꿈을 추구하다가 가족들이 해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그 목사님이 한 아버지로서의 목사님이 막 꿈을 꾸던 세상을 이루어줄 자손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반대하는 자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완전히 공중분해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취사 선택해서 볼 뿐이겠죠. 그 꿈을 찾아갔더니 결국 그 꿈을 도달한 사람들만 우리의 이슈를 삼을 수도 있고. 저는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냥 저는 항상 이혜영 선생님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삶을 살면서. 어렵네. 네. 제가 이혜영 선생님은 신앙이랑은 상관이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나라 독립운동하신 분이니까. 6 형제가 있었는데 평생을 대대손손 떵떵거리고 먹고 살 만한 재산이 있었음에도 그걸 몽땅 팔아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자기네 5 형제는 다 객사를 하고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삶이죠. 근데 그분이 뭐 독립을 보지도 못했어요. 집안이 푼지박산이 났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뭔가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물론 독립의 주체적인 역할을 못했을지라도 그런 역할들이 위해서 우리가 계속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생존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거죠. 그 말도 이해가 돼요. 예. 그러나- 그게 나는 그거를 그냥 그러나 그것을 강요할 수 맞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진 않아요. 강요할 수 네, 없는 나는 그게 너무 나에게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고 그리고 그 가치를 놓치려고 한다면 다른 무엇든 것도 다 포기할 수 있다. 이 가치가 아니라면. 근데 교회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모든 정치적인 스탠스라고 하는 건 교회의 모든 정치적인 스탠스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인 스탠스이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정의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약자는 누구인가? 라는 걸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그거에 목숨을 걸고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이렇지만 네가 생각하는 가치가 그렇다면 나는 그것도 존중하겠다. 하면서 함께 그거를 그냥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그거를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를 원하셨고 약한 사람들이 보호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언어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우리가 설교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그 언어를 다 흥분했어요. 빼고 네, 흥분했어요. 그래서 뭐 할 거냐 목사님 5년 안에 뭐 할 거고 10년 안에 뭐 할 거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게 동감이 되고 누가 참여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점이 왜냐면 저도 이룬 게 너무 없어서 원래 책 하나 쓰긴 했지만 이게 솔직히 약간 망한 올해도 막 엄청 망한 건 아닌데 살짝 망해서 지나가긴 하거든요. 2030 느낌으로 얘기해 볼게요. 환경 문제든 뭐든 여기 외국인 노동자 문제 1번을 하셨는데 우리가 목사님이 그 완전 100% 해결해서 줄 건 아니잖아요 평생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 하는 건 누가 들어도 종교인이 그런 문제에 참여하는 게 멋지다라고 동의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성경 해설 이거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근데 묻고 싶은 건 뭐 1년 안에 외국인 노동 문제를 해서 어떻게 해서 해결할 건지 5년 안에 뭐 10년 안에 플랜이 뭐고 우리가 뭐 도울 수 있는 거 뭐고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현실성이나 아무것도 너무 높은 이상만 가지고 그냥 참여만 하고 뭐 말만 하고 이러면은 거기 누가 어떻게 참여를 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뭐 환경제 할 때 왜 무역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약간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솔직히 좀 거리를 두는 진보 단체들이 좀 많거든요. 저분들과 내가 어울리면은 내 인생이 조금 아깝겠다. 약간 이런 생각. 왜냐면 그 운동이 멋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너무 진짜 멋지고 존중하고 리스펙하는데 솔루션이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하긴 좀 어려운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 솔루션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후
거기 기도회 한다고 해서 무슨 솔루션이 생겨요? 생기지 않죠. 근데 환경 문제에 진짜 관심이 있고 하다면 다 그린피스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아니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종교인 비종이 볼 때 이 사람이 이 문제에 이런 조금 운동과 참여가 정말 의미가 있고 조금 도움이 되고 이런 게 느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노동자 문제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거를 뭐 우리가 뭐 5년 내에 우리가 이런 거를 목표를 지향한다 이렇게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나갈 수 있지만 그게 언제나 그렇지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해낸다는 건 시간이 가봐야 100% 달성이 네. 아니라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는 언어를 이제 쓰지 말고 그냥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어떤 이슈에 어떻게 올인하겠다고 할 때 뭘 하고 싶은 건지를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도 더 늘어날 거고 설득도 좀 누군가를 설득해야 후원도 받고 뭘 하는 거잖아요. 제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슈가 선명해야 내가 저기 조인하겠어 라는 것보다는 나랑 친한 친구가 저기서 뭘 하고 있네? 이게 중요한 이슈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나의 관계가 있는 친구가 저기서 저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이 좋아 보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이슈가 구체적으로 달성이 어떻게 달성되는 것, 국가도, 기관도 제가 못하는 것들일 수 있잖아요. 교회가 한 10명 남짓되는 교회가 뭔가를 이루겠다? 사실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슈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친구가, 교회가 거기 있으므로 내가 가서 얘기하다 보니 예수가 말한 삶이 이런 삶으로 나의 현실에서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네? 이런 가이드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천착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간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런 것들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나하고 같은 생각을 좀 비슷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친구가 그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품고 있네? 이런 관계들. 그래서 저는 동환 목사님하고 저하고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을 항상 느끼는 것이 그런 시점이에요. 저는 구체화해서 뭔가를 어떤 목표를 세워서 이 목표를 내가 갖고 있으니 보시고 오세요 라고 제가 잘 못해요. 근데 동환 목사님 그걸 정말 재능껏 잘하시는 거죠. 저는 그걸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스탠스에서 저는 이런 그림을 갖고 있네요. 쭉 펼쳐놓는 것 뿐이에요. 이런 거죠. 그래서 누가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제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오게 하는 효용성 높은 뭔가를 활동을 한다? 저는 앞으로도 그걸 잘 못할 인간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제가 이제 제 수준을 어떻게 있는 건지 아는 거죠. 그래서 동환 목사님 말씀하신 다음 세대들한테 교회가 좀 소구하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게 하고 어떤 솔루션을 같이 주고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포인트를 제시하는 건 매우 좋겠다. 그러나 이미 나만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 그 기존에 웬만큼 아직 규모 있고 살아남아 있는 교회들은 변화의 가능성은 안 보이더라. 이런 느낌이 그래서 좀 이게 세대마다도 교회 성격도 많이 다르구나 많이 느끼고요. 예, 그러고 있다. 이렇게 청년분들이 관심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2030 쉽지 않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얘기한 거 그냥 뭔가 이미 아는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그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음식집을 뭐든 오픈했을 때 내 아는 친구들이 와주는 건 너무 소중한 건데 이 집이 지속 가능성이 한다는 건 나랑 모르는 사람이 이 가게 음식이나 분위기나 이런 걸 보고 올 수 있느냐가 그걸 세팅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객관화하면서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종교 언어로 쓰는 하나님 나라든 뭐든 이 공간 안에 어떤 중립성을 갖되 내가 꽂힌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한 파트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방식의 제3지대의 종교 네트워크를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럼 이걸 수립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그래서 아이디어를 써놓고 뭔가를, 여기가 저를 보고 김동완이라는 인격의 매력을 느끼거나 신뢰가 생겨서 사람들이
저는 올 거라 기대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저도 그냥 뭐 별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와서 이걸 수정해 나가면서 공동 작업할 사람들이 붙으면 뭐가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로서는 그 방법이 여러 번 말씀드렸다. 예, 저는 방법을 제가 구사하고 있는 방법은 있죠. 그걸 구현을 안 하고 있는 거고 못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브랜딩을 해놓고 가지고 있는 이슈는 있어요. 어떻게 구현할까가 이제 숙제인 거죠. 구현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오랜 시간 묵어야 되더라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 칼라를 가진 제 솔루션으로 뭔가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하라 뭐 이건 아니죠. 당연히 내 모주를 이식을 해 그것도 아닌 거고 당연히 아닌 거고. 그러나 내 현장에서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내가 꿈꿀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있다. 공동체 안에서는 중립성을 저는 이제 갖고 이제 개인이 싸워나갈 때는 개인이 싸워나가는데 동의가 되는 분들은 뭐 같이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제일 저는 그게 건강한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은 개인적인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언가를 또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아니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고 예, 저는 그게 원래부터 사람들이 많이 꿈꾸는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개인적인 자유와 의지와 공동체적인 의지가 그 교집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폭력적이지만 않으면 돼요. 얘가 이걸 잘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얘를 지원해. 이럴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누구 말이 맞다, 누구 말은 틀렸다, 뭐 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어디서나 비판적인 의견은 가능하고 전 개인적으로 그냥 항상 그래요. 그냥 제가 자주 하는 설교인데 교회는 항상 권력이 비판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왜냐면은 그냥 어느 권력이든 아무리 훌륭한 권력이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을 때 실수하고 잘못한 걸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내부에서도 항상 그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비판적인 것을 통해서 그 건설적인 견해를 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좀 이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척한 지가 2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지 좀 더 이제 고민을 하고 좀 더 이렇게 그걸 하고 좀 더 이렇게 찾아야 되겠지만 사람들에게 좀 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옛날 뭐 어거스틴이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중적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세속 도시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추상적이지만 그런 마음들을 더 굳게 가지고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치적인 스탠스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거는 종교적 열광주의는 아니고 네. 그래야 되지 않을까. 네, 참 개인적으로. 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거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힘들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일정 정도 컨센서스를 가질 만한 대화는 필요하겠다. 그것의 현실태는 어떻게 가보자 라는 얘기를 할 만한 정도의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어떤 모양을 하나님 나라라고 볼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읽어낸 건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압도적으로 임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 수는 있다. 이런 정도의 스탠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고 드라이브 걸지는 않아요.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비슷한 전초 기지라고 누구는 표현하시던데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토대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즐겁게 나아가자. 이게 이제 방향인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고 큰 담론이다.
그쵸. 네, 거기까지는 이제 그런 그래서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모호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모호하고,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와 함께 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예, 또 작은 톱니바퀴처럼 하나는 만들어져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나라도 즐겁게 참여해서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거를 줘야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너무 비장하게 약간 몇십 년 안에 이 세계를 어떻게 바꿔내야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동의해요. 조금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동의해요.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진보신학 이쪽으로 하면 또 이제 그렇게 그렇게 가잖아요. 얘기해요? 죽음 이후에 대한 제하고 여기서 아까 만들어간다는 얘기 많이 해요. 뭐 약간 정치 경제 시스템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모든 시도를 동환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모한 시도들이 있죠. 그 피안에 대한 세계는 접어버리고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다.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바꿔내야 된다. 저는 그 스탠스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그렇다는 건 그러니까 저는 거기 스탠스 아니거든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만들어 갈 수 있다. 예,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내 손으로는 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표를 거기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커뮤니티. 늘. 그래서 저는 세상을 뒤엎는 것에 대해서 세상을 뒤엎을 수 있다는 상상하지 않아요. 과도한 상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길이 세상을 뒤엎기는 했었네. 거기까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들을 때 이 사람이 종교인이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누리고 있냐를 파악하는 건 그 즐거움 어떤 에너지가 이 사람이 어떤 맛본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지냐라고 하는 그럼요. 걸 파악하는 건데 너무 회의적이고 비관 이걸 어떤 시스템을 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하면 너무 회의주의가 가버리니까 그 느낌을 공유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걸 좀 목표치를 낮추면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즐기면서 약간 이걸 참여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소확행이요? 맞아요. 약간 하나님 나라 소확행. 하나님 나라 소확행. 교회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이런 새로운 관계들과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작아 보이긴 한데 이게 하나님 나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런 행동들을 그런 걸 살짝은 만들어 가는 거다라는 걸 했을 때 동기부여되고 그 느낌 그 감각을 갖게 되는 게 저도 동의해요. 저는 거대 담론이 사실 사람들을 바꾸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커뮤니티에 관심이 생기는 거지. 결국 그 커뮤니티를 어떤 신학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대 담론을 하지 말자는 거 아니고 이거는 우리 죽은 다음 한두 세대 후에 완성될 수도 있다 보니까 조금씩 투자는 계속하고 장기 투자죠 이거는. 그러니까 죄송해요. 거대 담론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거대 담론이 우리를 지금의 삶을 확확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으니 거대한 우리가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꿈을 서로 꾸어가면서 삶의 궤도를 조금씩 서로 삶의 자리에서 바꿔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행복들을 느끼게 하는 커뮤니티가 곳곳에 생기게 뭐 이런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뒤엎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뭐를 어떻게 드시고? 그러니까 근데 좀 더 지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좀 더 하다 보면 아이고 헛꿈 꿨구나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냥 아까 이게 제가 이렇게 뭐 되게 설레는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압도적으로 임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압도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되게 꿈꾸는 거죠. 아이고 당연한 거죠. 네, 그걸 꿈꾸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기를 꿈꾸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되게 좀 달라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 헛꿈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죄송해요. 저희 교회에서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핵심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국 압도적으로 임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다다를 수 없다는 걸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작동됐을 때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 토대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게 저의 사도행전 1장 해석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에서 내린 결론이 그렇고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이 재미없으면, 괴로우면 우리는 자꾸 저 세계로 도피하게 되잖아요. 이 삶의 현실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저 세계로 가라고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고민하는 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곳에 압도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저는 이 100%라고 표현하면 100%가 이 땅에서 완성될 때까지 참어. 100% 완성될 때 견뎌. 우린 글로 가야 돼. 저는 그건 아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기독신앙을 가지고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을 구현해내면 각자가 어느 순간 압도적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가 와서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부활로 인정할 것이다. 잘 살았다. 그래, 그렇게 사는 거였지. 이걸 기대하는 것이다. 다르지 않다. 그렇죠. 그냥 근데 그렇죠. 뭐 아무튼 국가 전복 꿈꾸고 이런 거 아닐까? 도시국가 시대.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세계 폴리스로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물론 이게 제가 웨슬리를 공부를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그냥 얼핏 얘기 들었을 때는 영국의 그 감리교 대붕이 있었을 때는 그냥 단적으로 그러니까 술집이나 홍등가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적인 예예요. 그냥 그게 꼭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게 그냥 뭐 사람들이 소소하게 오늘 집에 가서 뭐 이거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하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하는 그런 억압하는 그런 집들이 문을 닫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꼭 뭐 술집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사회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폭력적이지 않게. 변할 수 있죠. 그게 근데 그거를 교회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도 신앙적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거기서 또 하나의 작은 반론. 네. 그거는 어찌됐든 유럽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다. 네, 뭐 그럴 수도 왜냐하면 있어요. 유럽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기독 신앙에 대한 정서들. 네, 이게 아주 단적인 예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단적인 예. 보편적인 건 아닐 수 있다고. 예. 우리는 거기. 교회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지. 예, 저는 그냥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예, 세상을 바꾸는 게 뭐 그냥 뭐 다 기독교인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저도 최소한 그 꿈은 꾸고 있어요. 예. 개혁 세력의 주체로서의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회를 바꿔나가는데 그런 생각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개혁을 위해 너도 피 흘려라라는 말은 더 이상 안 해요. 네, 그럼요. 그럴 수는 없죠. 네. 개혁이 우리 안에서 해야 되겠네, 즐거운 일이네, 뭐 이런 동의들 최소한 그래야 가능할 것이다. 난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나 보다. 저는 오늘 다시 컨셉하면 저마다의 개혁을 하는 라이프를 살아가는 건데 신앙인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해석해서 그걸 쭉 밀고 나가시고 교회는 그 에너지를 공유해서 이제 퍼뜨릴 수 있는 정도지 교회들이 집단들이 연대해서 사회를 하는 그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된다. 저는 약간 그런 입장. 그래요.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 개인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에너지 뿜뿜하는 분들이 요 단체 참여하고 여기 참여하고 신앙이란 이유로 여러 공간에서 이렇게 스며들듯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 서포트하는 일을 하는 거지 저는. 거기에서 또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한 교회가 교인들에게 좋은 이슈를 소개해주고 별 감동이 없었던 각 교인이 그 좋은 이슈에 함께 참여하면서 자기 일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기회도 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개인 혼자만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커뮤니티가 함께 초대해주는 기능도 할 수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모으는 공간이 교회인 거죠. 그렇게 네가 이걸 해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네. 그렇게 그런 기능들을 서로 이제 이렇게 다중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구성이 될 때,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될 때 그림이 그려지겠죠. 최종 그 인생을 거는 건 결국 말씀하신 개인 라이프 그쵸. 경험에서 그렇죠. 촉발되는 거긴 하거든요, 음. 대부분. 근데 예를 들어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많이 돌아다니신 분은 진짜 전쟁 문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직접 보기 때문에 거기 참 사실은 어떤 문제보다 지금은 그 문제가 큰 문제긴 하잖아요. 맞아요. 단기간에 많이 죽기 제일 큰 때문에. 문제죠. 근데 거기를 우리가 현장을 보지 않는 우리는 거기에 올인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라이프 살고 올인하는 거고 성소자 당사자인 분은 아무래도 이 이슈 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제일 큰 라이브고 또 그거를 응원하고 좋은 아이디어 공유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디어 공유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